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요, 그 시대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된, 성도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인,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라 해서 이 책의 이 편지의 제목을 히브리서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 예수님이 오신 후 주후 60년에서 70년경으로 보는데요. 이때가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에 처형하고 사자와 맹수들에게 찢어 죽게 하고 화형으로 죽이고 하는 그런 핍박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영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너무 심해지게 되니까 또 유대인들의 회유와 또 박해가 있게 되니까 내가 이거 잘하는 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겼던 거죠. 이때 신앙의 박해와 압제 속에서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않고 오롯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거죠. 히브리서의 기록자는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믿어도 뭐 크게 달라지거나 좋아진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에 속한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온갖 구원의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의 박해 속에서도 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따르려고 했지만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두렵고 감히 그 이름마저도 부르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들에게 자유롭지 못하면서 언제나 매이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속죄제물로 드림으로 누구든지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에 매여 있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겼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며 가졌던 좋은 것과 그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약속에 있어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는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믿고 성도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고 나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격려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신실한 이름을 걸고 잊지 않겠다고 하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여전히 지금도 섬기고 있는 지속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과 순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와 마주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이 구원을 확신하면서 구원에 속한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섬김이라는 증거라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장차 구원을 완성하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결실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에 속한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록자가 오늘 믿음의 삶에 요구하는 것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의 끝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75살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조차도 받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25년이나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았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 지난한 기다림 끝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즉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왜 그러시냐고 물을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순종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든 칼을 막으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약속하시죠.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고 순종했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죠. 15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다 성취되게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사람이요, 보통 약속할 때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보증으로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는 더 큰 권위에 의지해서 넌 갈등과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그런 수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굳이 맹세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이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약속이 분명히 실현될 것임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한 것이죠. 보통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아저씨가 뭐 사줄게, 엄마 아빠가 뭐 사줄게 하면은 엄마 아빠가 그 못할 게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능력으로 충분히 하니까 입의 약속으로, 구두의 약속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약속해요? 그러면서 뭐 복사, 뭐 사각지 이런 거 요구하죠. 야, 뭐 굳이 그런 것까지 해? 이럴 수 있겠지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 우리 약속하자. 그래서 깍지 걸고 복사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약속의 맹세, 보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춰주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절대로 확신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소망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소망의 풍성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소망의 풍성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8절 상반절이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맹세를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풍성함으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18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뭔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을 이루실 건가 그렇게 의심이 생기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피난처는요, 인생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협을 경험할 때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나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때나 또 지금 우리도
생명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존재하죠.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생명에 대한 위협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는 것이 생명의 위협이었고요.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와 압제가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피난처로 삼았죠. 다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비록 현실은 여전히 위태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생명을 지켜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태도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망은요, 현실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기서 휘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휘장은 성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크게는 뜰과 성소,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이 본문에 나오는 휘장이 있어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으로 죄가 있는 인간이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나아가는 길목을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지고 길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 말합니다. 배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정박하도록 닷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이 닷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영혼의 닷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닷이 되시면은 그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들을 받기까지 험한 풍랑이 있는 이 세상을 항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배를 삼킬 만한 큰 파도가 닥쳐와도 항로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기업에 당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영혼의 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닷과 같은 이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한 지성소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앞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이 히브리서라고 그랬죠?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데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축복해 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사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요,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와는 결이 다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는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휘장을 가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레위 지파가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에 속한 좋은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는요, 영혼의 닷, 믿음의 산 소망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속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의 신실한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으로 구원에 속한 좋은 것들을 이미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앞에 닥친 현실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고난,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유와 박해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그들의 현실은 달랐던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은 핍박과 고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을 견디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소망의 풍성함이었고 그들은 이 소망의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은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 같고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인지, 왜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지,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멋있게 일하시는 것이 없는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지켜내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을 확신하며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고 이미 누리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있기 때문이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확신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용기를 줍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구원이 더디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에 속한 좋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벗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압제 속에서 죽음의 그늘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즐겁거나 희망에 찬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날마다의 시련이었고 날마다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어둡기만 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믿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며야 합니다. 구원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심을 믿으면서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을 본받아 오롯한 믿음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때가 가까워 옴을 볼수록 그 구원을 확신하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촛불을 켜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세 번째 초는 기쁨을 뜻합니다.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고 주의 사자가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죠. 누가복음 2장 10절은 그 소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에 쌓인 어둠이 짙게 들이온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소망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큰 기쁨이죠.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선물 받고 마지막 날에 완전해질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원이 가까워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분투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소망의 풍성함을 붙들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길을 내어 인도해 주시니 그 주님의 뒤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완전하신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세우실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영혼의 닻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 속에 대림의 신앙으로 구원에 속한 좋은 것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오롯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